기간을 맡고 있었을 때였고 제 심령이 되게 힘들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사 자체가 너무 행복해서 정말 많이 불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다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명 마음에 도전이 일어났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돌아가야지. 그래,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분명 다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나온 배경이 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찬양의 느낌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네 그러다가 망한다 라고 하는 마지막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그 말을 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얘들아 돌아가자. 그런데 그 고백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네,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도 머지않아 곧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쩌면 좋니? 라고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좋니? 제가 제 자녀들을 키울 때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용서를 해줬건만, 분명히 이 아이들에게 좋은 길,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건만, 오늘 아침에도 예배드리기 직전에도 한 번 더 저에게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이 오늘 제목처럼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 3명은 지금 저 뒤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놀고 있습니다. 누구만 이런 탄식을 하고 있을까요? 부모만 탄식하고 있어요. 아는 사람만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답답한 사람들이 가끔 보일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속에 있는 탄식이 일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야 놀라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열정이라도 있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좀 열심을 내보자. 성경 좀 읽어보자. 우리 같이 또 목사님께 가서 상담 좀 받아보자. 이런 열심이라도 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해봤자 다 필요 없다. 이러면서 그냥 여러분들 그냥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저는 그 탄식과 그 마음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돌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군가가 변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 모습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다고 하는 말씀이 분명하다면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저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이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같이 불길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지난 시간 우린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확증하자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사랑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하면서 믿음의 삶을 좀 확증해보는 이번 한 주를 살아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봤다면 분명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제목 어쩌면 좋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반드시 들으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숨을 내쉬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등 토닥거리면서 또 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만 하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분명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거기만 주저앉아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우리 같이 한숨 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조금씩 바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가끔 여러분들을 훈육하실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누굴 닮아서 좋아해? 대체 어떻게 너한테 해줘야 돼? 라고 하면서 결국 마지막으로 하는 거, 뭐 후적에서 파버린다, 혹은 좀 세게 나가면 또 나가! 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때 이 아이가 진짜 헛딱지가 나가서 나가버리는 경우도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사람들 아니셨나요? 아버지가 한숨 푹 쉬면서 어쩌면 좋을까, 정말 답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한 한마디에 혹시 나가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저희 아이들 중에 한 녀석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나가라고 했더니 정말 나가가지고 몇 시간을 쫓아다녔는지 결국은 요 계단 밑에서 발견해서 하게 됐는데, 아버지께서 한숨 쉬면서 나가라고 하는 건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어떻게 내 아들이 저럴까,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내 말 좀 잘 들어서 좀 사랑다운 무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간절함을 가진 어쩌면 좋니, 나가 등등 이런 말을 표현하는 건데, 그 아들이 오해해서 저희 아이들만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도 비슷하시잖아요. 나가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나가버릴 때, 진짜 나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마음 편하게 다리 쭉 뻗고 주무셨나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혹시 나가라고 했을 때 진짜 나가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처음에 화딱지가 나니까 잘 찾지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불안해. 얘가 어디 갔지? 제가 정말 그랬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데 없는 거예요. 뻔하거든요. 제 손에 뻔한데 없는 거예요. 못 찾겠는 거예요. 나중에 쭈그려 앉아있는 그 친구의 모습, 얼마나 짠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 어쩌면 좋겠니, 어쩌면 좋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여러분들을 책망하거나 여러분들을 끄집어 내리려고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언가 기대하고 또 달라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답 없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푸념, 그러나 그 푸념은 절대 그대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믿으면서 오늘 말씀의 전개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경고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곧 망할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 호사의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또 사랑하실 거고 또 안아주실 거야.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죠. 2, 3일만 지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회개하자 라고 하고 있는 장면, 그냥 이 장면만 보면 그럴듯합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6절, 4절을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그 고백, 아름다운 고백 뒤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께서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냐?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냐?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두 가지를 포인트예요. 하나, 어떻게 하랴? 거짓말쟁이다. 옛날 말뿐인 너희들아.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고백, 회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대요? 금방 사라지는 이슬 같대요. 말로만 떠버리는 회개라고 아예 그냥 못 박아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바보가 아닌 이상 한두 번 당하셨겠냐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도 맨날 회개한다고 해놓고 똑같이 죄를 범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겠냐고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푸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대표 기도 시간에 늘 하는 거 뭐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어리석음에 빠지고 똑같은 방탕함에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같은 제목 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왜요?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용서할 걸 아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용서할 걸 뻔히 알면서 만약에 저 계단 밑에 숨어서 나를 놀리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만약 그랬다고 쳐보자고요. 그 자녀가 그 속마음을 알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찢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냐고요. 여러분들의 믿음, 신의를 저버렸을 때 아니에요. 아빠, 엄마를 무시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놀리려고 혹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그 부모를 무시하는 태도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가슴은 무너지잖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키우려고 키웠던 게 아닌데, 난 정말 사랑으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은데 돌아오는 건 배신과 또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날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냐고요.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었고 또 한 번 용서해 주었고 또 살 길을 열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한 주 대체 어떻게 살았냐고요. 분명 지난주 예배 때는 가슴을 쳤을 거예요. 그래,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정작 세상에 나아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돌아가자 해놓고 2, 3일 후에 혹은 한두 시간 후에 그 마음을 싹 잊어버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호세아서 6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푸념을 듣는 그런 삶의 반복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좀 끊을 건 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아내는 저에게 16년, 이거 잘 말해야 되는데 17년, 갑자기 16년 동안 한결같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도 저는 안 들어주는 게 있어요. 뭘까요? 네? 지금까지도 저는 안 들어주는 게 있어요. 옷을 양말 뒤집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제 생각은 저도 고집이 엄청, 아내는 좀 양말 좀 잘 피라고. 이게 저는 어차피 세탁기 들어가면 다 뒤집어지는데 뭔 상관이냐고 그냥 벗은 상태로 막 집어넣거든요. 아직까지도 안 들어주니까 아내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17년 동안이나 참았는데 저 인간은 안 변한다고. 얼마나 괘씸하겠냐고요. 한번 바꿔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아내와,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아내와 어쨌든 대등한 입장일 것 아닌가요? 좀 저도 아래인가요? 대등한 입장에서 싸우는 의견 충돌이라는 건 뭐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16년, 17년 동안 아빠 생각은 너무 고리타분해, 내 생각이 옳아라고 하면서 16년 동안 대들었다고 쳐보자고요. 앞에서는 알겠어요 해놓고 뒤에 가서는 지 맘대로 지 뜻대로 막 했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그게 16년 동안 똑같이 했다고 쳐보자고요. 여러분 그 아이를 믿을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라고 정말 인정할 수 있냐고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시겠지 라고 하면서 막연하게 그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의 사랑을 욕보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칼로 찌르는 자녀의 행동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송곳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송곳으로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고백은 아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이왕이면 일주일 내내, 이왕이면 여러분들의 평생에 사라지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이제는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푸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아들, 그래 딸, 내가 너 믿고 있었다고, 내가 널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또 다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6장 4절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런 소리 안 들으시는 우리 상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5절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번개처럼 나오니라. 자,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 호세아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외친 말씀입니다. 그들은 낙관하고 있었어요. 이전의 선지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너희 그랬다면 망해. 그러지 마. 빨리 돌아와. 근데 희한했거든요. 안 망하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어떤 악한 왕들이 나타났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도 그냥 어찌저찌 명맥은 계속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번에도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우리 회개하는 척이라도 하자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말은 좀 하자고 그랬는데 이번엔 좀 뭔가 달라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옵니다. 이거는 마지막 경고가 아니라 심판이에요. 심판. 너네 이러면 큰일 난다가 아니라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경고가 아닌 그냥 선포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었으면 이제라도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호세아에서는 정신 차린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언제까지 기회가 있을 것 같으신가요? 다음 주라는 시간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 같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제가 그런 거 자신할 수 있을까요? 마침 이번 주에 제 초등학교 친구 동창 부모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대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 잠깐 하다가 거의 30년 넘게 연락을 하다가 초등학교 동창회의로 거기에 부고 소식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다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성전을 급하게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이럴 줄 몰랐대요. 우리 아버지가 연세는 있었지만 이렇게 급하게 빨리 몰랐대요. 여러분, 왜 당해야 하십니까? 왜 닥쳐야 하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낙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저 포함해서. 그렇다면 제발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그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와 부모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냐고요? 그럴 사람은 없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조금 더 아끼십시오.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우리 6절 혹시 찾아다 주시나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범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네요. 인애는 뭐냐면 사랑과 나눔 이런 것들을 베푸는 것을 통칭하는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들,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데요. 예배 원하지 않는데요. 뭘 원한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좋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너희가 좀 알길 원한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이 어리석은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가슴 치고 있고 내일도 가슴 치고 있는데 또 여전히 가슴을 칠 만한 언어들로 그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난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너네 회개한 모습 이제 좀 지루했다.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가슴, 내가 가슴 치고 있는 이 모습을 한 번만 좀 봐달라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나의 썩어가는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들으면 달라지더라고요. 들으면.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좀 큰 병이셨던 것 같아요. 하혈도 많이 하셔서 힘들었던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아닌 아들이 그 당시에 전도사였고 교육기관을 맡고 있는 전도사였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 호출하면 잘 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누나들이 눈빛이 이상해요. 한참 지나고 알았어요. 근데 정말 큰 병을 앓았었고 위중한 수술을 하셔야 된대요. 근데 저를 부르지 않았대요. 왜 안 부르는지 아세요? 교회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저 걱정할까봐, 목회할 때 방해될까봐, 설교할 때 영향 생길까봐 부르지 않으셨더라고요. 그건 저는 몇 살이 지나고 나서 아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지.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을까?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이 말씀 전하는 사역이,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이 사역이 당신의 생명보다 어떻게 한 거예요? 더 중하게 여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의 생명만큼 중요하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역이니까 저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허투루 보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제발 부탁드려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여러분들의 직장의 현장,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녀, 여러분들이 섬기는 남편과 아내를 섬기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좋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귀한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있으니까, 그 귀한 시간을 그냥 맨날 똑같이 허영부영 보내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좋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제발 우리도 좀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러분들의 이런 삶의 모습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젠 우리도 그 마음을 좀 알아들일 때는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청소년 시절에 신앙을 살고 계시겠습니까? 이제는 성장하셔야죠. 이제는 좀 어른이 되는 신앙인이 되셔야죠. 이제는 좀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를 또 도와주고 또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을 이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결론을 드리고 싶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무겁게 진지하게 좀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확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용서해 주실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도움을, 여러분들의 손길을 내미실 거예요. 그런데 왜 도와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외면한 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막연한, 이 말도 안 되는 이 막연한 생각으로 하루하루만 보내고 계시냐고요. 용서해 주실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앞에 좀 서십시오.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실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붙들기 위해 하나님을 좀 쳐다보세요. 손을 좀 내미시라는 얘기예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다 포기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좀 바라세요.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되겠어?가 아니고 되실 하나님을 의지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좀 내비치는 이번 한 주, 또 믿음으로 살아봄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확증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 그런 삶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너를 어쩌면 좋겠니? 라고 하는 이 말에 하나님이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나요? 시장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어렸을 때 이 아버지를 빨리 잃어요. 전쟁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동생과 어머니를 공연하면서 베트남 전쟁까지 참여하고 막 이런저런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마지막 이 사람이 어른이 돼서 할아버지가 돼서 회상을 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 정도면 잘 살았지. 근데 아버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여러분, 어차피 힘든 인생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시간으로 좀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주 봤을 때 하나님, 저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한 번쯤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너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내 뱃속 채우려고.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혼 살리려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어진 그 영혼 살리려고 나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그렇게 좀 고백하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까 말했던 어쩌면 좋니는 푸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지금 제가 하는 어쩌면 좋니는 어쩌면 좋니, 이게 좀 뉘앙스가 좀 다른 거 아시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시는 하나님의 고백. 얼마나 괴로웠을까, 힘들었지, 고생했다 라고 하시는 어쩌면 좋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인데, 찬양 드리기 전에 우리가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자, 여기서 이 뒤에는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존재를 두시면 됩니다. 나는 내 아내를, 자, 나는 내 아들을, 나는 내 부모를, 나는 내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용서하겠습니다.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생했다고, 어쩌면 좋았는데 얼마나 힘들었니 하시는 그 음성을 한번 꼭 듣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앞에서 몸들 바꾸고 주님 앞에